자, 오늘은 오가 성령을 하겠습니다. 오가 성령을 펴십시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시죠. 우리 사사기 14장 6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시라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영은 창조 시에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나오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 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영, 그는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하면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7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7가지의 그 영, 그분이 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영은 늘상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아버지 앞에 계시지요. 아버지 앞에 등불로 계십니다. 그것을 7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다. 아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세요. 영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거죠. 그렇듯이 아버지의 영,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에게 알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다 아시는 거죠. 자,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영, 그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아들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자, 너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시죠.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성령님은 무슨 영일까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요한복음 1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분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도 진리시죠.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성령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멘. 또 다른 위로자. 예수님도 위로자셨어요.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과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성경은 진리이고 이 진리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혹여라도 마귀로부터 들은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거 확인을 해보면 알아요. 성경과 똑같다. 그럼 받아들이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과 완전히 다를 때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면은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잘못 들으신 거고. 그리고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럼 다시 물으세요. 다시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니라. 아멘.
그 6절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령님이 진리시라고 나오고죠. 그러면서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아버지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쓰셨지만 우리가 주님 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는 자와 결혼해라. 예, 성경을 따라 고린도후서 6장을 따라서 믿는 자와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지금 저 두 사람이 믿는 자예요. 둘 다 훌륭한 믿는 자예요.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짝은 어떤 짝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나와 합당한 나에게 맞는 짝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뺑뺑이 돌아야 할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애언으로도 또 천사가 직접 방문함으로도 생각으로도 찬송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나중에 배울 텐데요. 거기에 보면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이 죄가 가리게 되면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민감해질 때는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서 앉아있으면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과 아까 말했죠. 음성을 들었다면 성경과 비교해 보셔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신 다음에 맞았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을 많이 주십니다. 전도를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참 전도하기에도 유익이 많이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성령님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 속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 때문에 내가 뭐가 됐어요? 내가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나는 신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참으로 너무 감사하죠. 성령의 은사를 이분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야 할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그 동일한 삼손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며 예수님이 보내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거야. 성령님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내신다고 하신 거죠.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아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를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진리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미래 이 일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장래 일에 대해서. 전 영적인 꿈을 통해서 주님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 이후에는 사역이 이렇게 갈 거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어요. 자, 장래 일을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꿈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또는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때는 제가 귀로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귀로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속 안에서 세미한 음성 있죠.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직감이라 그래서 그냥 알아버리는 거 있죠. 그냥 영이 알아버린 상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계시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알려줘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매번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했을 때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기도했을 때나,
더 많이 기도했을 때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알려주십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장래일을 알고 갈 때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장래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화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화면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간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얼만큼 주님께 원하느냐. 주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 짝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희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장래에 이런 사역들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께 다 여쭈세요. 왜냐하면 그분과 저희는 같은 동역자예요. 저희는 주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들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지만 성령님과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대로 진행해 간다면 사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묻지 않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자,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받아갖고 우리한테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1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마귀였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이제 마귀는 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달라진 거죠. 제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10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건 알겠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한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의가 그런 걸까? 근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예요. 의란 것은 옳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그죠? 초림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내가 한국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이 한국 땅에서 만약에 믿었다면 이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오시면서 나는 한국에 있어도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도 함께 있지 않아도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이스라엘 땅에만 있으셔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분으로 계셨잖아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 계실 때는. 그러나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제안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들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정말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섭섭하고 속상했겠지만 근데 그것이 의예요. 그분이 가심으로 성령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심판 그 이 세상의 왕인 그 마귀를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를 심판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 떠올려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성령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학벌이 너무 짧아요. 나는 대학원도 안 나왔고 대학도 안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몰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전문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 지식의 전문가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여기 나왔잖아요. 주님이 여기다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요 저는 그냥 믿어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성경도 회당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잘 들었다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건데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베껴서 그것을 손목에다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보고 읽고 누워서도 읽고 자면서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근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거기에 나왔던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그 말들이 생각났다고 하잖아요. 다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언제든지 보고만 싶을 때마다 성경을 다 펼쳐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없었어요. 이런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이때 뭐라고 했죠?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만을 의지했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모르는 것들도 성령님이 스승이시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를 무인도에 보낼 건데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보낼 건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너는 뭘 가져갈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 주세요. 저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갖고 하루 종일 보고 놀아도 저는 절대 안 심심합니다.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성경은 봐도 재밌잖아요. 너무나 재밌고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나 좋아서 제가 성경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면 돼요. 한 가지를 가져가라면 저는 성경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성경은 참 너무나 중요한 책이었고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중동이나 어떤 나라에 가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럴 때 너는 어떡할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갈 때 너는 어떡할래? 그래도 기쁘게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경을 쓰신 성령님이 제 안에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제 안에 있어요. 저는 기쁘게 갑니다. 성경 없이도 그쪽에서 못 갖고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없이도 갑니다. 가서 다 물어볼 거예요. 성경을 쓰신 성령님이 제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 이 요한복음에서 이거 뭐라고 했죠?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저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네. 물론 그동안 많이 읽어놨기 때문에 애워놓은 것도 많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나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왜냐?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은 보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갖고 가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못 갖고 가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을 쓰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못 떨어져요. 하나죠, 하나. 못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 사막에다 갖다 놔도 나는 이분을 의지하면서 갈 거예요. 어디 광야에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이 성경을 쓰신 분,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걸 다 떠올려 주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가져가야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 강력하게 못 갖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갑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이 모든이 뭘까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몰라요. 그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시죠. 제가 빵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몰라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실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음식을 할 때 제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은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다는 어떤 조미료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 어떤 야채를 넣으면 맛있을까요? 주님께 물어봐요. 그럼 주님이 이 안에서 어떤 떠올려 주셔요. 그럼 그거 넣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 다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부관계 어려우세요? 예, 물어보세요. 저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합니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우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전문가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들, 의학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세요? 인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어디가 문제인지. 이럴 때는 어디를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직접 물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주님, 이 사람 이렇게 아파갖고 왔는데 어떤 혈자리에다 침을 놔야지 이 사람이 빨리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분이 선생 아닙니까? 선생.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분은 심장도 전문가요, 폐도 전문가요, 그리고 혈관도 전문가요, 뼈도 전문가요, 신경도 전문가요. 전문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은. 그 전문가이신 분께 여러분 물으셔야 해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 주님이 귀찮아, 절대 주님은 귀찮아 안 하세요. 우리는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무리 잘해준 남편도 잠잘 때 물어보면 귀찮아요. 근데요, 새벽 2시에 물어봐도 되고 새벽 3시에 물어봐도 그분은 너무나 자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분은요, 꼭 새색시처럼 말씀해 주세요. 난 이 성령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묻잖아요. 그러면 꼭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너무 신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자, 6번째,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까 14장 16절부터 17절에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면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마귀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악에서 떠납니다. 마귀는 우리 발밑이에요. 만물이 우리 발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다 나갑니다. 그 마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쫓는 그것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7번째, 7번째, 우리의 길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인도.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잘 길을 안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디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성령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사실은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길로 가게 하셔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그러면 그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 성읍이 나왔었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중보해 주십니다.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은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가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시죠. 자, 9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베드로후서 2장이 아니고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애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다고 했지요. 그죠? 네. 자, 애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 애언이란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미래의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거기 한번 펼쳐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거기 보면 자 10절. 자, 9절부터 쭉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생각, 깊은 마음까지도 지금 통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을까요? 성령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이 알려주셔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깊은 뜻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10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15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자,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증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령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자, 당시에 안디옥에 여러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도 있었고요, 바나바도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놀래요. 어떻게 성령님이 말하세요? 아, 당연히 말씀하시죠. 내 안에 계신 그분, 살아계신 분인데 당연히. 예, 저는 귀로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에스겔 37장을 보거라. 귀로 들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다 말씀하십니다. 자,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빌립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경우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귀로 듣는 음성으로도 들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2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분은 명령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6장 6절로 7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제 성령님이 이들을 이끄셔서 또 사역의 길로 이끄시죠. 많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16장 6절로 7절.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성령님이 다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명령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자, 13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예, 누가 은사를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님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유익을 이함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받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은사가 지금 멈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은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일하셔야 돼요. 어떤 교파별로 어떤 데서는 성령을 싫어하셔서, 또는 성령을 안다고 하지만 은사를 싫어해서 은사를 거부하거나 은사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성령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은사를 주셨다면요, 그건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통밥으로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령의 은사 이 부분에서 방언을 제가 거절했었어요. 방언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도 그 구절이 없어요. 방언이 끝났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가 누구더라도 나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어요. 성경과 다른 생각은 내가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방언을 말하는 이 부분은 10절에 있는데, 앞에 기적은 믿어요. 근데 방언은 끝났다고 해요. 성경 자체가 그게 안 적어져 있음에도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리석음 중에서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성경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끝나지 않았다면 안 끝난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 받는 거죠. 주신다면야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받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그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날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이 나오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숙의 척도,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은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맺어지느냐, 그거는 내가 나를 얼만큼 버렸느냐, 얼만큼 내려놨느냐, 내 육신적인 생각들, 감정들 얼만큼 내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반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할 법이. 공산주의도 그 어떤 악한 사람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법을 반대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한테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냐? 그건 아니에요. 은사는 공짜고 선물이에요. 막 거듭났어도 은사 옵니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심으로 서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시죠. 성령 침례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시지만 성령님은 성령 침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침례, 물 침례. 그러면 물로 충분하게 잠겼다. 침례라는 것은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분히 잠겼다. 지금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분하게. 그러니까 컵이 있는데 컵 안에 그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거기다 동전 하나 넣으면 동전이 이 물 속에 잠겼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컵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찼어. 그러면 그 동전이 지금 성령에 잠겼다. 성령으로 잠겼다. 지금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온통 내가 성령으로 잠겼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성령 침례 그 과가 있으니까요. 자, 15번째.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발전시켜 주셔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죠. 그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자, 16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결속과 관계를 창출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친밀한 결속. 그러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신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대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죠. 근데 성령님이 지금은 저한테는 가르쳐 준 것만큼만 알아요. 요즘 제가 희한한 것들이 좀 있는데,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다가 깜빡 조는 것 같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는 거예요. 어떤 졸음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읽다가 갑자기 깜빡 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환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통 트랜스라고 그래요. 환상, 이제 성령의 음성 듣기를 볼 때.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이 알아져요. 제가 한번 저희 이곳에서 중국인 자매 한 명이 있었을 때 그 자매랑 공부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잠깐 아까 방금처럼 깜빡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냥 1초? 한 1초 정도 그래요. 1초, 2초 사이에 딱 화면을 딱 보면서 그 자매가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에서. 그래서 그날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 둘이 만나서 1대1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전체를 다 아냐 그런 게 아니야. 잠깐 아주 짧게. 근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자, 주님하고 긴밀해지면 아주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다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 은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10시간씩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했을 때 제가 은사가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냥 성경을 통해서 교제만 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도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방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부터 근데 사실 방언의 필요성은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10시간을 하나님하고도 얼마든지 한국말로 교제가 가능했으니까. 근데 방언의 유익을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 저도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는 방언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또 방언을 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은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사를 여는 문이에요. 방언이. 방언 기도가. 그런데 저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은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 거. 그 전까지는 환상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를 신뢰하시잖아요. 믿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세웠잖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이 얼마나 가치가 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전 이 구절만 오면요 막 그 감동이 철철 넘쳐요.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예,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죠. 자, 18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지만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8장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아멘. 그래서요, 저한테 물어봐요. 손선미 자매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저는 이래요. 네. 누가 나를 때려 죽여도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이 안에서 얘기를 해 주셨을 때요, 완전히 확고해져 버려요.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20년이 지났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자, 다음 챕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능력을 받죠. 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죠. 사실 능력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증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되려고.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증인 되려고. 제가요, 주님하고 10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도 한마디 주님도 한마디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했어요. 너무 그분하고 그 교제는 달콤함 그 자체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방에만 들어가면 행복 자체예요. 나오기 싫어요. 한 10분 흐른 것 같은데 벌써 3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남편이 와도 별로 안 행복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분하고 있는 그 달콤함은 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방에 휴지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벽걸이 휴지처럼.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평소에는 시험을 안 하지만 주님 이곳에 계시다면 저 휴지를 펄럭거려 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벽에 걸려 있는 휴지가 이렇게 펄럭거려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엎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을 시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절대 시험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롭게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방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새벽 4시면 그 방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제단이라고 하죠. 그 조용한 골방에 딱 들어가서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럼 벌써 주님이 저를 딱 감싸세요. 이렇게 연기가 저를 감싸듯이 딱 감싸요. 그리고 우리는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시집 올 때 우리 보통 부모님들한테 큰절하잖아요. 제가 큰절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 노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기쁘고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뭐라 표현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절하면서 그리고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아니 평소에 주님이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를. 늘상 늘 하는 대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이 다시 물어봐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나하고 달콤한 교제만을 위해서니?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랑 교제를 하면 내가 너무나 행복해. 내 감정이 너무 행복해지고 기쁘니까 그 달콤한 교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필요로 하니?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했어요. 다른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또 주님께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나하고 달콤한 교제 때문에 그러니?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하고 그 달콤함이 너무 좋아서 그렇긴 한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라 그러시더라고요. 1장 8절을 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딱 읽었어요. 알았어요, 주님.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저한테 이런 교제를 하고 있으면 오늘은 전도지를 가지고 저 앞동에 가서 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오렴. 복음을 증거하고 오거라. 주님, 저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가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띵동 하고 눌러요. 그 동 전체를 돌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혼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증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영접 기도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증인을 시키려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능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고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저들이 지켜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걸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 그 단계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단계로 가야지만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새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히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대사명을 이루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라 나오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인도와 방향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까쯤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구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이죠. 인도와 방향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아까쯤에 우리가 읽었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네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주님을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는 것.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8절에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한테 딱 말씀하셔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가 일순간에 해결이 돼요. 그 마음의 어려움이 일순간에 해결이 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의 이름 안에는 위로자가 있어요. 위로자. 그분의 위로. 자,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다섯 번째, 가르침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까쯤에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것이 뭔지를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이 뭔지를 전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버렸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우린 지옥 갑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부인 안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더럽다고 하고 성령님을 완전히 제껴버리면, 그러면 우린 가망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바울이 말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랑 늘 동행하세요. 여러분, 혹여라도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바로 돌이키시고,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7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죠. 성령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의 보증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유업을, 기업을 재산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면서 재산을 상속해 주시는데, 그 재산 상속을 해주겠다는 그 보증이 있죠. 보증수표로 지금 성령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유업을 준다는 보증으로 뭘 저한테 주실래요? 내가 성령 줄게. 그러면서 도장을 쾅 찍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세요. 보증이 되시는 거.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보증인이시거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그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에 있는 의미, 보혜사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아까쯤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있었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아들 예수님도 위로자세요. 보이사니까 성령 하나님도 위로자세요. 위로자.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의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위로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상담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상담자이십니다. 상담자. 자, 세 번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돕는 자, 도와주는 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늘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돕는 자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시려고. 자, 로마서 8장.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에게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넘기셨어요.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 권한을 다 넘기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몸이 필요해요. 이 몸은 누구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돕는 자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돕는다고 했죠.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새벽이면 아니면 밤중에 주님이 깨울 때가 있어요. 깨울 때가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일어났어요. 빨리 방언으로 기도해라. 주님이 나한테 어떤 환상을 떠올려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떠올려 주시면 그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한국말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럴 때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게 방언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할 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부터 이 불안한 요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큰 재난을,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발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방언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온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어려움에 당하지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급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서 일하신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니네가 기도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기드온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주님 의인을 세워달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키기를 목숨 걸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치셔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구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이 귀한 것들을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버려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요, 내 생각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예,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방언으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주실 때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그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시킬 수 있어요. 나는 모르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네 번째,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의 의미 안에는, 이 단어 안에는 힘 주시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자,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중보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자,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자의 의미도 파라클레토스 안에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파라클레토스의 안에는 대기자. 대기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나 같은 거죠.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옆에 항상 대기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디가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시킬 때 바로 대통령을 도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자.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음성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 그분이 계속해서 또 음성들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